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15장 본문 외에도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왕국의 2대 왕과 3대 왕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사 이야기, 또 25절부터는 나담의 이스라엘 통치하는 부분, 그리고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교차돼서 나오는 것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이제 연대 순으로 이제 두 왕국 이제 왕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아비암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이제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것은 2절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돼 있고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병행되는 본문이 이제 역대하 13장도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 똑같이 여로보암 이제 18째 해에 아비얌인데 여기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 열왕기에서는 아비암. 일단 여기서부터 왜 아비암인데 본문은 아비암이고 이제 역대기는 아비야일까? 이것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14장 말씀이죠.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병 걸려서 죽는 아들 하나가 아비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비야라고 그러면은 혹여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헷갈릴까봐 약간 좀 구분을 하려고 아비암이라고 또 이렇게 호칭을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의 어머니가 미가야 그리고 마아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역대하 11장 이제 18절 말씀 이후를 보면 르호보암이 결혼한 여자와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살롬의 딸과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아비살롬이라고도 불렸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 그 이제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또 아버지 이름이 다를까도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왕상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까 봤던 아비살롬의 딸, 역대하 11장에서는 압살롬의 딸, 그리고 역대하 13장은 이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더라라는 그 딸의 원을 보면 이제 바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딸이 그런 의미에다가 더해서 손녀나 이제 증손녀, 이제 후손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그 이제 족보를 보면 이제 마아가의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마아가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서 왜 또 성경이 이상하게 썼나가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손녀 그리고 딸 이를 그냥 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아비암이 이제 3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것을 볼 때에 왜 이렇게 통치가 짧았을까? 라는 일단 물음표를 던지고 이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 열왕기상에서 기록하는 아비암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아사, 아들을 잘 둔 아버지라는 내용밖에는 딱히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후술하겠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위기의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고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또 선포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악을 그대로 행한 그냥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비암은 이제 르호보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가 봐온 것을 더 따라간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이제 르호보암이 한 죄가 뭡니까? 14장 이제 23절에 나오는 이제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세우고 우상 세우고 이제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악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 또 르호보암도 솔로몬에 대해 그 이어지는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행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그 부모의 교육이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제 자기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여겼겠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내 자녀, 내 손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저것이 신앙생활인가라고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어서 또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이 계속 그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불을 보면 이 등불은 이제 후손을 이제 상징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 왕조를 이을 후계자를 더욱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계속 이어서 보면 다윗의 그 왕조,
다윗의 후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등불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또 이런 르호보암을 이어서 악행하는 이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속하신 그 왕조를 잇기 위해서 이 아비암의 죄를 일단은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제 선한 왕, 악한 왕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런 신실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다윗도 완벽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제 다윗 또한 이제 그 5절에 나왔듯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죄를 저지름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즉시 뉘우치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했고 행하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계속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평화를 이제 허락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솔로몬 이후의 이제 자녀들은, 그 왕들은 이제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기운들이, 외세의 침략들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선한 왕들 때는 평화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전쟁의 기운이 등장하는 것은 6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처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운 것을 보고 이제 용사들을 모아서 싸우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죠. 그때 르호보암은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와중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그 영토를 찾으려고 하는, 내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르호보암은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 또 이제 여로보암도 같이 맞불을 이제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이어서 그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시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죠. 배반을 일으켜서 이제 10지파를 가져갔고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러니까는 솔로몬 때 이뤘던 그 큰 나라, 한 나라가 갈라지고 국력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인구수만 비교도 해봐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제 13장 말씀 보면 아비암이 이제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와중에 이제 여로보암을 꾀로 기습을 당하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때의 이 아비암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답습한 이 아비암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비암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죠. 그래도 이 아비암은 우상 숭배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 도라는 생각이 그나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때라도 하나님께 이제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다윗과의 약속, 그 언약, 그 핏줄을 영원히 이제 견고하게 했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비암을 도와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실패는 이제 어떤 권력, 이제 힘, 어떤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비암은 위기의 상황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다만 문제는 위기의 상황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겠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암이 3년 동안의 짧은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이런 도구로 쓰였다. 잠깐 그 왕위를 맡아서 여로보암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그래도 하나님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마치고 이제 선조들이 장사된 이제 그런 다윗성에 이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앞서 얘기했던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이 행한 이제 많은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이 아사에게 이어지는 그런 왕위 계승은 별 분란 없이 누구 반란 일으키지 않고 무난히 이제 계승이 되고요. 또 이 아사는 이제 즉위후 이제 10년 동안, 이제 내일도 볼 말씀이지만 이제 종교 개혁을 행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 남유다의 평화를 이루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도 등장을 하죠. 그나마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부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만, 물론 이 아사의 말년은 또 이제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또 책망을 듣고 좀 씁쓸한 평가를 받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아비암 그리고 이제 아사 시작과 마지막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인간은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제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결국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온전한 모습, 완전치 못한 모습을 이제 미리 염두하시고 생각하셔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온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몸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이제 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비암의 모습,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는 그는 아사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되새겨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위기의 상황 때만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과연 내 이 믿음이 내 자녀가 물려받을 때 좋은 모습의 믿음으로 물려받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내 자녀, 내 손주, 내 다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망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